주신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 땅을 치고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곧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8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4, 15, 2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고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도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사람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들, 그 말씀이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가다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캠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 캠프, 겨울 캠프도 그러고. 그런데 이번 여름 캠프에는 최영만 목사님, 우리가 그분을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만나요. 두세 번을. 하가다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가다 캠프를 참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후에 강사로 왔다가 저녁 집회까지 참석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하가다가 뭔지 배우러 사모님이랑 가족이 같이 왔고, 그리고 배우고 돌아가서부터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 어떻게 이분하고 연결이 됐냐면은 신대원 때 조금 알았어요. 조금. 근데 이 최영만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할 때 오륜교회 있잖아요. 오륜교회 가서 금요 기도에 설교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입에서 절절절 나오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두 달 전에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강의를 갔대요. 말씀을 전하러.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암이 걸렸대요. 암이. 근데 말씀을 500구절인가 59절, 100 몇 구절인지 할 때 구절은 제가 몇 구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00 몇 구절인가 말씀을 암송하가다 하면서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만 목사님 말씀 전하러 갔다가 장로님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으로 치유를 받은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암송이 여러분 되냐고요? 안 되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여기 인천의 신광교회 있잖아요. 캠프도 목사님도 오시고. 근데 그 교회 가서 최영만 목사님 말씀을 또 전했대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그 체험을 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을 몇백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암이 치유가 된 걸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최영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암송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한참 암송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오륜교회 가서 금요일날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딱 유튜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 좀 오라 해서 이제 들어봤더니 딱 한 달 좀 지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가다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하가다는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요. 혹시 말씀이 5절, 6절 돼서 말씀 기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가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시간 짜투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데 반찬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한 절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가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다니까요. 열매. 여러분 토요일날 거의 30-40명이 토요일날 왔다니까요. 하가다 학교 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 3-4명 4명 이렇게 부모들이 다 자녀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10명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근데 하나님이 더 보내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보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예요. 열매.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어제 토요 학교에 왔어요. 송도에서 자기 아들 데리고 사모님이랑 왔더라고. 근데 또 전도까지 해가지고 왔어. 2분을. 또 전도해가지고 온대. 부담스러워. 너무 아니 송도에서 계속 전도를 해요. 송도에서 제가 이제 하나 송도에서 하라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송도에서. 그 영어 잘하신 목사님도 있거든요. 자꾸 자기가 다니면서 땅이랑 건물을 놓고 계속 선포한대. 목사님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면서 다니면서 선포를 한대요. 돈 많은 사람들 넘쳐나거든요. 그러면 하가다 학교하고 하가다 캠프할 건물이랑 땅 주면은 같이 하자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제 밥 먹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최음한 목사님하고 10몇 년 살았는데 하가다 한 2-3주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뀔만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을 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매일 바뀌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바뀌어서 하가다 하는데 그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바뀌었는데 입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하가다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사야하고 시편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그거 하세요. 말씀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추어진 나타난 일. 나타났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분은 캠프를 참여한 게 아니고 강사로 왔다가 그날 저녁에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다시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리고 매주마다 그냥 목사님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 저보다 딸들보다 자주 만나요. 딸들보다. 와이프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한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지고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1절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 무엇이 감추어져 있고 무엇이 나타나느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나타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하고는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때 언약을 맺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그때 이제 야, 봤지? 내가 애굽에서 행하는 일들 봤지? 홍해 건너는 거 봤지? 다 봤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들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나하고 언약 맺을 하나님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의 호렙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리고 피로 언약을 맺어요. 피, 생명의 값이죠. 근데 호렙산에서 언약 맺었는데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지금 지난주에 봤던 축복과 저주 있잖아요. 똑같은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언약을 지키면은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은 인생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으로 사는 거 쉽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가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그 말로 지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뭐가 특별해요? 별거 없어요 진짜. 진짜 별거 없다니까. 별의별 사람을 만나도 다 똑같아요. 부자를 만나도 똑같고요. 박사를 만나도 특별한 거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은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를 읊조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려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면은 내 마음, 내 몸, 내 시간,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이제 없으니까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온 땅에 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봤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그들 앞에서 사람이 죽고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져서 죽는 거, 그다음 광야를 지나오면서 마라 뭐 5가지 그 광야를 지나면 다 봤어요. 3절 큰 시험, 2절 기사,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내 놓고 왜 이걸 안 줬을까요?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벌거벗고 서로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부부 사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싫어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널려 있어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나가서 아무리 하다 하라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없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자기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을 몸부림치기 싫어한다니까요. 왜요? 자기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말하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내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고 내 듣고 싶은 거 듣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들으려면 내가 하는 것들을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고 말이 안 되는 일에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속고 있는 거다고요. 뭐 속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세상의 말들, 정치하는 사람들 말들 듣고 세상에 하는 말들을 다 들어요. 그러면 그 말들이 내가 듣고 내 안에 담겨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말들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이게 18절에 가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세상에 목석, 은금, 우상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지나오면서 애굽에 있는 화려한 것들,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철침대, 문화, 유산들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고귀하고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자라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초하고 쑥의 뿌리가 이 마음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신행가에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데 세상의 정치, 철학, 문화, 온갖 드라마, 세상 유튜브 뭐 넘쳐나죠. 그 말들을 듣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말들을 다 담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독초고 쑥의 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죽이는 말들, 자기 말하고 다르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원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줘.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역사서나 선지서들을 보는데 키예요, 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달아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왜 하가다를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느냐? 듣고 보면 살아나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이에요. 최은만 목사님은 2, 3주밖에 안 됐는데 같이 사는 사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많이 바뀌었대요. 불과 2, 3주 만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살아온 대로 살고 싶거든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근데 그 마음 안에 독초하고 쑥의 뿌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이러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이 바뀔 만도 하잖아요. 병원 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왔어. 어머 보니까 모든 쓰리고는 다 가지고 있네요. 뭐 당, 뭐 피, 고지혈증, 무슨 뭐 고혈압, 뭐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위험해요. 관리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면 죽어요.
자기가 똑같거든. 그럼 그 말 듣고 돌아와가지고 뭐 하면 돼야지? 운동하고 관리해야죠. 관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고 자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 말 정도 들었으면은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해서 몸을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이, 그 길이, 원수가 우리가 새 길로 가잖아요. 그럼 온 몸에서 세포들이 반응들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힘들어요. 막 입도 지고요.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살아온 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래도 새 길을 가겠어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우시면은 뭐 좀 더,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깨닫는 마음도 없어, 보는 눈도 없어, 듣는 귀도 없어. 근데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랑.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 그 생명의 언약이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포도주, 독주, 떡. 왜요?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썼던 언어들, 애굽에서 썼던 행동들 다 죽이는 것들인데 그거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 거예요. 난장판 되죠, 난장판. 하나님 모세 잠깐 올라갔다 오니까 밑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세밀하게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6절 후반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야다예요, 야다. 부부 사이처럼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왜요? 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선생들을 만나고 또 하가다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송도 이제 최영만 목사님 만나고 그 지난주에 가서 송도에 가서 다중지능 그 사모님이 이 브레인, 뇌 그에 관련된 상담소를 다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송도에서. 하고 이제 그 상담소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오신 김에 그 손에 지문 좀 뜹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다중지능이라고 미국의 하워드 가더너라는 사람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설문지로 검사를 하는 건데 가니까 이게 이 지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 10손가락하고 손바닥 지문에. 근데 이 땅에서 지문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해준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왼손 지문을 딱 떴어요. 근데 오른손 지문을 딱 뜨려고 하니까 고장이 난 거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 근데 어떻게 해요? 롤러 갖다가 손가락에다 이렇게 먹칠해가지고 지문도.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사모님이 쉬는 날인데 나오셔가지고 제 걸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오셨느냐? 저하고 거의 기질이 비슷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성향이. 그래가지고 딱 보시고 이렇게 목사님은 일 열심히 하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데 힘든지도 모르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머리 파마도 하고 보니까 많이 유연해진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성향은 참 이게 직관도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기를 딱 이렇게 내밀었어요. 하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님 만나서 이거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몸에 두드러기 생기고 이 위장병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몸이 스트레스 받고 긴장이 되어져서 소화 안 되고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다 회복이 되어지고 거의 완쾌가 되어졌거든요. 그냥 멈출 줄도 알아요. 힘들면 멈출 줄도 알고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멈춰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성향을 아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자녀들까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빨리 가르쳐줬어요. 와이프 자살하고 싶다는 소리 들었고 자녀들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어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다 감추고 싶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지셨어요. 그래서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선포하고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빨리 깨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새벽에 5시 좀 넘어서 눈을 뜨게 만드신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정신이 깨어버리니까 이제 뭘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가달 해야 돼요. 하가달 1시간을 넘게 하니까 1000번이 넘어가요. 1000번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가달만 계속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10,000번을 넘기지 않을까. 새벽부터 깨워서 하가달을 시키니까. 아니 1시간을 넘게 계속 하가달을 시켜놓으면 뭐 다른 게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말씀 없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잖아요. 힘들고 당연히 지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아픔이, 고통이, 질병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이사야 말씀하고 시편 말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 주 내내 이거 말씀 선포하면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게 하가다 하시는 분들은 치유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하가다 제일 열심히 하고 말씀 제일 잘 먹고 사는 교회인데 그 증거들이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토요일 날도 30-40명이 오는데 그 증거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최영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하가다 한다고. 왜요? 아니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하가다 한대.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이게 많은 것들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제가 뭐 설교자 이런 거 없어요. 하가다 하고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도 하가다 한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가다 하는데 하가다 하면서 야 하가다 해. 야 TV 꺼. 그럼 자녀들 TV 보다가 엄마 알았어요. 하가다 할게. 아우 행복해. 그렇게 하가다 해요? 없어요. 그런 자녀들. 하가다 하면서 왜 소리 질러요? 제일 행복해야죠.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TV 보다가도 하가다 하는구나. 제일 행복해야죠. 하가다 한다. 조용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것만 갖고 붙들고 살아도 돼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말씀 그거 준 거예요. 그거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 몇 구절이면 돼요. 매일 먹는 말씀들, 나에게 먹는 말씀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반찬들, 생명의 양식들은. 그러나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토요일 날 진짜 좀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인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오니까 좀 불안해요. 교인들보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교인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그들이 열매가 돼야 된다고. 특별히 아빠들이나 부모님들 같이 와서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훅 지나가고 못한 것을 금요일 날 할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인생이 이 형통하다는 게 시편 1편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벌 즐거워 그의 벌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이렇게 딱 심겨져 있잖아요. 나무가 뭐래요? 나무가 막 발버둥을 쳐요? 아니요. 나무는 어디에만 심겨져 있으면 돼요? 시냇가에만 딱 심겨져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니까요.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깊이 새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이 쌓여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쌓이면은 그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서 막 나타나는 것은 다 자기 의예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냇가에 다 말씀을 쥐하로 하가다 하시면서 심겨져 있으세요. 그러면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추석 때 예를 들어 명절 때 사람들 만나잖아요. 하가다는 사람들 가서 만나잖아요. 어머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좋아? 아니 다 들어요 다. 아니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얼굴에 세포에 근육들 조직들이 유전자들이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을. 최은마 목사님이 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같이 나누면서 제가 줄였던 말씀이 잠언 3장 이 5절에서 8절인데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 여호와 신뢰하고 명철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분이 길을 지도해 가시면은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몸의 양약이 되어져서 골수가 윤택해. 그분은 골수술을 받았잖아요. 뇌수술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게 뭐라고요? 양약. 내 몸에 양약이 되어져서 뭘 윤택하게 한다고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뼈가 썩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뼈가 썩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일단 시간 좀 빨리 해볼게요. 6절에 너는 이거 마시지 못하라 하면서 7절에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줬는데 이 바산 왕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건너편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바산 왕 옥이 반이고 헤스본 왕이 땅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영토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천막 생활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요? 못 이겨요. 자기 힘으로 방법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줬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곧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들, 너희의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뭐 지도자 있고 남자, 여자, 유아들, 진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객들, 나무 패는 사람들, 물 기르는 사람들, 신분이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배경도 다 다르고 배움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왜 서 있느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언약해놓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맹세 안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드러난 사람은 광야를 지나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도 하고 여호수아 때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지하로 묵상하여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돌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련한 인생이 따져.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돼요? 누가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진짜 돌면은 돼요?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숨소리는 괜찮아요. 그냥 돌면 돼요. 돌면 뭘 복잡하게 따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자기 복이더라고. 다 자기 복.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니까 뭘 해도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다 나트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자, 그러면 14절에서 15절 이번 차가다잖아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않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읊조리며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하로 읊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토요일 날 부모들의 아이들 이렇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왜 데리고 와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려고. 여러분 영어는 그냥 덤이에요. 언어는 영어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잘한다니까요. 아니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부를 뭐 언어로 영어로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을 해요. 세상에서 똑같이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말하고 세상이 널려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 않은 자녀들까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진짜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애기들, 손자, 손녀들이 지금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내두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살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네. 뭘 해도 복이네. 그럼 손자, 손녀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나는 안 하는데 애기들 데려다가 이제 시키잖아요. 좀 이따 할머니는 왜 안 해? 아버님 왜 안 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해 이놈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다고요. 살면은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걸 보고 자녀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이걸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내용이 16절 이하에 이제 빨리 말씀해요. 통과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증한 거, 우상 만들고 금우상 만들어 놓고 작품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작품들,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 금을 입혀놓고 막 세상에 가면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살아요. 이게 돈 좀 있고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런 작품들 다 갖고 살아요. 무장부터 해가지고 뭐 다 갖고 살아요. 자기 옆에 다 두고 산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떠나면은 마음에서 뭐가 올라? 염려하는데 독초 쑥의 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요.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복 받는다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복을 빌어.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없어요, 평안. 그러면은 이렇게 살잖아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분노하면서 살아가요. 왜 이리 반찬이 없어? 상을 뒤집어 엎고, 왜 이리 밥이 돼? 상을 뒤집어 엎고, 왜 이리 밥이 짜? 상을 뒤집어 엎고, 내가 운전하고 내 끼들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새끼 촤 하면서 달려들고. 분노가 인생에서 떠나질 않아요. 삶에서 분노가 떠나질 않는다고. 또 뭐가 떠나질 않는다고요? 질투. 시기, 질투가 인생에서 떠나잖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 삶에 뭘 줘도 감사가 없어. 뭘 입어도 감사가 없어. 뭘 마셔도 감사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독초와 쑥의 쓴뿌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분노, 질투가 그 인생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분노, 질투, 시기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못 살아요. 혹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살아요. 하가다 하면 살아요. 다 없어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다 산다니.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평강의 열매들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걸리면 뭐예요? 약물 투여밖에 없어요. 사람 어떻게 해도 다 망가져버려요. 몸의 기능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삶의 의욕들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붙들고 살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22절 이하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는 객이 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됐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망가져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 지쳐 있고, 왜 그렇게 낙심되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24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지 물어봐요.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유가 정확해요. 혹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분노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로 살아왔던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말씀 먹고 살려주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뭐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려. 이게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저주가 있어요.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 여호와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족하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뽑혀버리잖아요. 인생이 비참해요. 뽑혀버리잖아요. 생명이 오는 데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마른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른 나무처럼. 우리 29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살든 내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타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살든지 지금 저주 가운데 아픔 속에 있든지 돌아가셔서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그 주어진 드러난 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의 길이나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